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예전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기도의 제목이 좀처럼 응답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지 의문을 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가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 옆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 문득 제 마음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주목하시고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특히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보일까? 나처럼 보잘것없는 자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들릴까?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그런 질문이에요. 나 스스로를 아주 작게 여기게 만드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반면에 내가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되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던 게 잘못이었나 봐.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아주 작은 실수까지도 다 수면 위로 떠오르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죄가 되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죠. 이 또한 어떻게든 나를 악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 자존감도 사라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세 번째로 충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욥을 향해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의 의로움에 관심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선한 행실로 살았던 욥의 삶을 완전히 무의미한 삶이라고 폄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결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 지금 너의 울부짖음과 탄식 또한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욥이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이런 죄를 지었을 거라고 많은 죄악들을 늘어놓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들은 실제로 욥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일단은 욥이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고 지금과 같은 엄청난 고난에 어울릴 만한 죄들을
엘리바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은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당연히 악인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문제는 엘리바스의 이 두 주장이 서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해놓고는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든 욥을 정죄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엘리바스의 설명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의에 대해 무관심하시고 죄에 대해 예민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의 의는 작고 너의 악은 크다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충고는 들을 가치가 없는 궤변인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음에도 자꾸만 우리의 죄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왜곡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말에, 악한 영들의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죄로 유혹하기도 하지만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합니다. 너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자라고,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소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